I a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I a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Oh, who will come and go with me? I a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On Jordan's stormy banks I stand and cast a wishful eye to Canaan's fair and happy land where my possession lie. I a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I a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Oh, who will come and go with me? I a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1787년에 세미얼 스테넷이라는 분이 가사를 썼고 약 1세기 후인 1877년에 오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했어요. I a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나는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다네.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말로는 이 찬송가가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번역이 되어 있다면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는 오랫동안 여러 크리스찬들이 불러오는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저는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당신도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계에는 다른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성서적인 방법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고 성서적인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꺼려해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이고 너 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닥칠 것이고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찬송가 나는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다네. I a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이 찬송가의 후렴은 오 누가 나와 함께 와서 갈 것인가. Oh, who will come and go with me? I am bound for the promised land.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와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해요. 우리는 그때가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상태로 지내야 됩니다. 준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 길이 없고 여러분이나 저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땅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시간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완료해야 됩니다. 자,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거워한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 속의 유대교와 신약 성서 속의 그리스도교 곧 기독교 사이에 비슷한 유형이나 어떤 유사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서 속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교가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실체에 대한 그림자, 어떤 유형, 모형이 구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유대교, 신약, 기독교의 관계가 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실체입니다. 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 기독교의 모습을 보는 거고, 그렇죠?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에요. 물론 신약도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에 기록된 목적이 기독교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요 예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어떠한 사건들을 익숙하게, 능숙하게 알아야 기독교 실체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이거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예언을 모두 이루셨다 이랬어요. Accomplished. 그러나 로마서 15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소망을 갖게 한다. 어떤 소망?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절기나 명절이나 모든 것들이 그림자고 실체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염두에 두고 오늘 주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이지요. 12장 전에는 아브람, 큰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지요. 큰 아버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케이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26장에서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에게 갱신을 하십니다. 28장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에게,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지요. 이스라엘에게 갱신을 또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족속이 낯선 땅에서 노예로 400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자, 물론 우리는 이것이 애굽인 거 알고 있어요. 애굽. 이집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70명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아주 끔찍하고 비인간적이고 수치스러운 삶을 산 놀라운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서 50장에 50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처음 13장은 13장이에요. 처음 13장. 1장부터 13장. 출애굽기.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노예살이로부터 건져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의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나온 사람이 얼마예요? 400년 전에 몇 명이 이주했습니까? 애굽으로? 70명. 4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60만 대군이에요. 근데 여기서 카운트는 장정들만 20살 이상의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계산한 게 60만이니까 한 30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노인네들하고 어린아들하고 여자들까지 포함을 하면 다 계산할 것 같으면 한 300만 되죠. 자, 오늘 아까 처음에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첫 번째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달라고 계속 요구하지만 바로는 거절하고 오히려 더 엄한 노역의 침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놔주기를 거절할 때마다 애굽인들에게 어떤 기적적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출애굽기 7장에서 22장에 걸쳐 있어요. 출애굽기 7장부터 22장. 7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 재앙들은 애굽인들의 우상들의 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인들의 각 가정에서의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실행되는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유월절이 제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합니다. 근데 나가라고 그래놓고 곧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추격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되잡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의 추격대는 홍해의 수장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참사하세요. 출애굽기 14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 200~300만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성서는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잠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추, 유사성, 모형, 유형, 타입, 패턴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죄악의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은 그날 구원하셨는데 성서는 이스라엘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설명하면서 오늘날 죄악의 얽매인 인간이 그리스도께 속하는,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실제 신약 성서에서 개종하는 것, 크리스찬이 되는 것,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로마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교훈이 뭡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훈이 뭐냐고. 그거는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언급한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그 복음이 바로 바울의 교훈이었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실이 복음입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 복음을 순종할 수가 있는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신약 성서 속에서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듯이 똑같이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세례식을 1년에 2번 정도,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모았다가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활절까지 또 모았다가 세례를 또 베풀고. No. 성경 잘 보시라고.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즉시 세례받았어요. 바로.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믿는 것과 회개와 세례를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믿고 세례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믿기만 하면 되고 세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볼 것 같으면 사람이 어떻게 복음에 순종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에 순종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한 교훈의 본에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본이 바로 세례의 본이에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 침례가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바다와 구름 아래서 모세에 속한 세례를 받았듯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된 것 같이 오늘날의 죄인들이 죄의 노예에서 의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평판이 좋았던 7 봉사자들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로부터 선택이 되었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스데반은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곧 교회 곧 에클레시아가 광야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다.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냄을 받았어. 그 불러냄을 받을 때 홍해를 건너서 즉 모세에게 속하는 세례를 받고 광야의 불러냄을 받았는데 그것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오늘날에는 뭐예요? 죄의 종에서 세례를 통해서 의의 종으로 교회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실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겨우 좀 찾았는데 물이 써. 마실 수가 없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고 계속 질문을 해댑니다.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 부추 등을 그리워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신이라고 예배하였습니다. 또 약속의 땅이 가까워오자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했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과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거인들이고 이스라엘 족속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그래서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그 중에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용사들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의 떨어진 사기를 돋우려고 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그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 묻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복음의 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구출되었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광야에 묻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증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였고,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한 모세까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늘날의 불중한 교회들도 천국 도성에서 제외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세례, 곧 침례를 받아 복음에 순종하여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그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